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비극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땅에서 살고 있고 다윗은 이방 땅을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쫓는 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추격자의 위치에 서 있고 다윗은 도망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그 왕권, 권력을 손에 쥐고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윗에게는 권력이라 할 만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윗의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들, 또 환난당한 자들이 몰려오고 그들을 데리고 요새로 이동했다가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을 꾸짖으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고발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사울의 신하들이 자신에게 귀띔해주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말해주는 자, 자신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사울과 다윗의 문제 안에서 사울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게 되면 내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내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보통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누구에게 계시하실 때의 문맥 안에서 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알게 하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내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선지자로도, 또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봇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염려해 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그냥 도액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수식하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에돔 사람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상반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로막으려 애쓰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늘 적대적이었던 아말렉 족속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자신들만의 길을 고집하는 나라들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되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과장을 하고 또 거짓을 전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물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아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 21장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난 장면에서 어떠한 그런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은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지금 자신이 사울의 눈에 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과장하고 거짓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의 예언은 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액은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을 무조건 증오하는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면 치를 떨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했던 사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사울의 기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그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반역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도액을 최고의 악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악한 자,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자가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액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간사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 간사함이 있습니다. 권력에 편승하려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권력이 맞고 틀리고는 관심이 없고 별 상관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그 권력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권력을 부추기고 그 권력의 마음에 들기 위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도액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과 사울의 겉모습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쫓는 자입니다. 추격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겉보기에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액은 지금 겉보기에 쫓는 자, 추격자였던 사울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추격자, 쫓는 자를 따랐던 그 도액과 사울은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패망의 길 가운데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액은 패망의 길을 선택하여 과장하고 거짓말을 해서 한순간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반역자이자 다윗의 추종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아히멜렉이라는 자입니다. 이 아히멜렉 9절 말씀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로 소개가 되는데 아히멜렉이 곧 엘리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선포,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도액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도액이라는 자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성취와 그 심판, 예언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없던 자였지만 그 도액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심판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경외라고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이미지를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함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스바냐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고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기도가 내 뜻과 내 타이밍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냐고 분노를 내뱉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2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파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파그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그냥 벌벌벌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무서워서 떠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파그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너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십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행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울, 도에게 거짓과 과장의 말을 들은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그들을 꾸지람하기 시작합니다. 그 꾸지람의 핵심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영모를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 13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의 반역적 공모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울이 더 집착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10절에서 도액은 사울에게 거짓 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고,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물었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물었고 음식을 주었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런데 사울이 그 도에게 보고를 듣고 받아들인 것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13절에서 보면 떡과 칼을 주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분명 도액은 거짓이었지만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 묻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는 어떤 과장으로 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묻는 행위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결별한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 가문을 통해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아이야와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물론 그것이 도에게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을 들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계시를 다윗이 들었다라고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을 위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제사장이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니 더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망자인 다윗보다 쫓는 자, 추격자인 사울 자신이 지금 더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울의 인생이 더 비극입니다. 결국 사울은 아히멜렉이 자신이 그러한 일을 안 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을 포함한 온 가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뒤돌아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호위병들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었지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 먼저는 그 사울의 사형 선고가 부당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제사장의 거룩성에 대한 인식이 그 신하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었지만 왕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악한 자 도액이 움직입니다. 무자비하게 제사장들을 모조리 학살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그 노베 있는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노비라는 곳은 사울 왕 당시에 중앙 성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에는 집착했지만 결국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성읍을 진멸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절 말씀,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다윗은 그 모든 책임이 다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노베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을 듣고 지은 시의 내용이 바로 시편 52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편 52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상황을 듣고 다윗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액, 이 악한 자 도액,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그러나 다윗은 시편 52편 8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윗이 노베서 가드로, 또 아둘람 굴로, 또 모압 땅으로 전전하면서 정말 비참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소외된 자, 원통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계속되는 도망자 신세가 비극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은 권력을 의지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누구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겠습니까? 도망자 다윗입니까? 아니면 쫓는 자, 추격하는 자 사울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유대 땅으로 오는 사람 아비아달,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자 도액이 사울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다윗 옆에 있는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진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더 행복한 인생이고 다윗이 더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비아달이 도망하면서 다윗에게로 가면서 이 에봇,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마다 사용했던 에봇을 들고 함께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에봇이 모두 다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모든 제의권도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모든 흐름이 다윗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땅에 살고 있었지만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택한 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왕궁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삶은 비극입니다. 반대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곳이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일평생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외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